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말씀을 근거로 영향력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 77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꼽으라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내 신앙 잘 지켜서 나 혼자 천국 가는 것,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혼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또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나타나는 특징은 나 혼자가 아니라 또 다른 영혼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무릇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나타나는 특징,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나 때문에 변화된 또 다른 영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영향력인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자녀가 변화되고 나 때문에 우리 셀이 변화되고 또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지역이 변화되고 나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변화되는 그 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혼자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나 혼자인데, 그러니까 이 숫자적으로 이게 열세라는 것이죠. 또 회사 생활도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 혼자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그 지역을 또 가정을 사회를 변화시킬 힘이 없는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가 가는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 지역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는 신전이 가득했던 이 장소입니다. 또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이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에베소의 감을 통하여서 에베소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복음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0년, 20년, 30년이 걸린 것이 아니라 단지 3년 만에 그 지역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사람의 영향력이 아닙니다. 어떤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영향력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그건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회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셀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지역을 변화시키는 또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후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영적 영향력을 우리가 발휘하는 그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천국 백성은 절대 개인주의로는 천국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기주의로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서, 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적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올바른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비전은 나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이 될까? 또 무엇을 가질까? 또 어떤 집을 살까? 뭐 이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 이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전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이 드러나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꿈이 무엇입니까? 이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비전인 것입니다. 또 성령을 통한 비전이고 그것은 개인의 비전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주시는 영적 리더이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비전,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에 열매 맺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이 있는가, 이 비전이 있는가 늘 점검하고 그 비전을 구하고 또 비전을 묵상하고 비전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묵시라는 것이 바로 이 비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방자히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기도를 해도 또 말씀을 읽어도 전도를 해도 봉사라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묵시가 없는 것,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이 비전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의 원래 꿈은 자기 민족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시야가 자기 민족, 그 시야를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꿈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이방까지 너를 복음의 통로로 쓰겠다라는 그 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가 로마를 보기 시작합니다. 로마는 세계로 통하는 문, 이것이 바로 로마인 것이죠. 로마를 통해서 그가 세계로 나가는, 세계 비전을 품고 나가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도 달라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항상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또 그 비전이 넓어져야, 아무리 커져봐야 자기 가정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비전을 받게 될 때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비전을 받게 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전 세계까지도 바라보는 그 비전 가운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꿈꾸며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전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마음을 열어줘서 주의 비전을 바라보고 주의 비전을 꿈꾸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 혼자의 비전이 아니라 나 혼자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비전이 무엇인지 늘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여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끊임없이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7년 이 준비된 이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된 이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비전을 허락한 것 아닙니까? 그 비전을 통해서 나는 그 비전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또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는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비전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나갈 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드러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회사에 또 직장에 이 사업장에 또 주변 이 이웃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이 드러나고 또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비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인 것입니다. 일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말씀 보니까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의 목적지는 로마였습니다. 로마를 통해서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또 세계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원대한 비전이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직접적으로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로 가는 이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또 로마에 가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영혼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9개월간 헌금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에 가져다 주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보다도 또 어떤 사역, 무엇을 이루는 일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이었습니다. 그 영혼들, 그 사도 바울이 낳은 영혼들, 영적으로 낳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항상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꿈은 또 하나님의 계획은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우리가 전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사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도로서, 그 권위로서, 그 어떤 영적 권위로서 그가 할 수 있는 것,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나는 사도야 라고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들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유모가 되어서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는 겁니다. 유모가 무엇입니까? 이 갓난아기를 키우는, 젖으로 키우는 이 유모와 같이 그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고 말씀의 젖을 먹이면서 그들을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유모와 같은 심정으로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양육할 때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인 것이죠. 이 젖먹이 아이를 둔 어머니의 마음, 내 생명보다도 그 생명을 더 귀히 여기고 그에게 젖을 먹이고 그가 자라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이 영적으로 키웠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또 다른 영혼, 이 영적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사람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서는 늘 이기주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밖에 없는 것이고 내 가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줄 수 있는 그 사랑,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부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능력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 자신의 영혼까지도 줄 수 있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한 사람을 전도하고 한 사람을 양육하며 나갈 때 또 다른 영혼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영향력 가운데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비전이 있는 그리스도인, 또한 이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역경을 감내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면 그 가운데 평화가 있겠지, 평강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갈 때 때로는 역경이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뚫고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이죠. 대부분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 역경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비전을 가지고 로마로 향했습니다. 또 그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평화가 아니라, 평강이 아니라 역경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에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우리가 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신이 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외치며 나가고, 또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외치며 나갈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우상을 깨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상을 파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통해서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이익들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을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명목상으로는 바울이 자기 신 아데미 신의 이름을 떨어뜨리고 있다, 아데미 신을 모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이득에 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제 먹고 살 일이 없어진 것이죠. 이득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이 업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해서 선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선동에 넘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28절 29절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 한 사람의 이 선동을 통해서, 또 이 우상을 업으로 삼았던 이 사람들이 그 선동을 통해서 많은 군중들을 선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군중들은 그 선동에 넘어가서 데모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신 이 아데미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이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동을 하기 시작하고 또 데모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데모를 하는데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마귀는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주여사자 목사님을 공격합니다. 복음을 공격합니다. 막 공격합니다. 그 기독교를 막 공격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독교가 나쁜지도 모르고 왜 공격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공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목적인 것이죠. 선동입니다. 이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런 일이 없지만 어떤 교회는 그 맹목적으로 목사님을 막 이렇게 비방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막 비방하기도 하고, 교회 어떤 정책들을 비방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마귀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진리를 통해서 분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을 안도시킨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당신들이 소리를 지르오?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뭐가 그렇게 화가 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신들도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왜 모였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그들이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라고 하니까 자신들이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고, 이 모든 일들이 해프닝으로 끝나고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분별력 있는 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서기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왜 모였는지를 그들에게 질문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것은 왜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분노를 하기도 합니다. 왜 분노를 하지? 왜 그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있지? 왜 그 마음에 짜증이 나 있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내 영혼아, 왜 네가 낙심하고 있느냐?
왜 낙심하고 있느냐?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잖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질문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죠. 어떤 문제 앞에, 또 어떤 사건 앞에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죠. 또 때로는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너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나 있냐? 내 영혼아, 너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내 영혼아, 너가 왜 이렇게 슬프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왜 이렇게 염려하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왜 염려를 하고 있지? 하나님 계시면 되는데, 하나님 안 계시면 되고,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되는데 왜 내가 염려하고 있지? 라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요가 다 끝났습니다. 그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반응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 아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사역지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사람들은 종종 이런 고소를 당하고 또 고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그 마음에 요동함이 있죠. 그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아이고, 마음 좀 추스려야겠다. 좀 내 마음이 안정되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무슨 일이 있었다는 듯이 또다시 사역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뒤의 일을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비전이 있었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역경도 또 고난도 환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환난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상처받는 것,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억조차도 안 합니다. 내 마음에만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들 털어버리면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비전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를 통하여서 영혼이 변화되고 구원받은 영혼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또 지역이 변화되는, 우상이 가득했던 이 에베소 지역이 완전히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3년을 믿고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었는데도 나 때문에 변화된 영혼이 없다면 이것은 진정으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나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이 있는가?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고 있는가?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 비전이 아니라, 세상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주님의 비전, 교회의 비전,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달려가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져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역경이 있다면 역경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홀 털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뒤로하고 상처를 다 털어버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그 은혜의 백성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